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제3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원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 인간이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 온갖 불행을 겪기 시작하게 하는 치명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죄적 현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 역사의 3대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 3대 사건이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사람들에게서 혼란을 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간교하게 인류의 첫 여자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말씀을 고의로 왜곡시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하와의 생각을 흔들어 본 것입니다. 하와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던 것에 대해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고들 틈새를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와는 이에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하와가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괜히 만지작거리다가는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기도 해서 하와는 아예 만질 생각조차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것 가지고는 하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마귀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욕심쟁이나 시기하는 자로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약화시키려는 간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그렇게 되어보려는 허영심과 교만에 부풀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적중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시력이 좋아져서 드디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하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실 분인 하나님이셨는데 그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마귀가 한 말, 즉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 말은 부분적으로 맞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기들은 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먹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해준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와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대답도 본질적으로 아담의 대답과 같습니다. 먹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나 강요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결정은 그녀 스스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뱀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그 거짓말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사실은 첫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정상화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인간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비인간화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비정상화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비정상화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걸쳤습니다. 그것은 나뭇잎 한 장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부부관계에 뭔가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도 틈새를 만들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로 대표되는 인간관계의 파괴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살인사건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여러 가지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먼저는 큰 원수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자 그의 계속적이고 끈질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이 마귀라는 평생의 무서운 대적을 얻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여자의 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마귀를 궁극적으로 이기시고 영원히 멸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또 사람에게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자에게는 노동해야 하며 땅과 대립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망쳤을 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이의 관계까지도 망쳤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삶에서 추방되고 죽음을 맞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내어 땅을 갈게 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사실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없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저 암흑이고 절망이며 슬픔과 고통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엿보게 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취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너무나 힘없고 하나마나한 일임을 우리는 봅니다. 나뭇잎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얼마나 가려주겠습니까? 나뭇잎 따서 치마를 만들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고 바람 불면 흩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봐야 얼마나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걸친 나뭇잎 치마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신 가죽 옷에 비해 얼마나 허술한 복장입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부끄러움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희생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알게 된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버림받은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말끔히 걷어주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처절하게 겪으시며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보다 더 끔찍한 그 수모와 치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며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은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이 교만을 낳고 그 교만이 불순종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장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의 손상이며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이의 관계의 손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정상으로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드리고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를 바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사랑 넘치는 뜻이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